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히브리서 11장 22절 신약 365쪽입니다. 신약 365쪽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한 절 봉독했습니다. 오후에는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신앙을 우리 신앙의 표본 같은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들도 이런 요셉 같은 그런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표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첫째로 요셉은 자기 가족에 대한 도리를 다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가족을 또 자기의 종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두 가지 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식단이 다 큐라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절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참 부모님이 반발하고 또 형제들도 반발하고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참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 이 예언을 그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에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미움을 불구하고 또 왕따 당함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잘못하면 살해 당함도까지 자기가 각오하고 그 예언을 전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것이 가족에 대한 도리를 다한 거죠. 우리도 우리 가족에 대한 도리가 이런 제일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 주신 구원의 이 예언의 말씀 들으면 사는데 우리만 천국 가고 싶습니까? 나만이 잘 되고 싶습니까? 그들에게 가족으로서 제일 중요한 도리는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같이 정말 나와 같이 하늘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이 정말 가족의 도리를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양한다, 또 양육한다, 또 이런저런 일이 있어 자기가 스포트한다, 좋지요. 그럼 죽어서 지옥 갔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따른 가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니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고 어떻게 전하여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런 공짜 한마디 내한테 말도 안 해주고 어쩜 그렇노?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그것이 가족에 대한 도리를 다한 겁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요셉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떤 그런 형편을 각오하고 전했다. 처럼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요셉은 절대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족에게 참 특히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절망스럽겠습니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낙심천만이죠. 믿었던 사람한테 그렇게 자기가 참 어려움을 당하면 그만큼 절망감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또 그가 어릴 때부터 정말 예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자랐던 이 아이가 종으로 팔렸으니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내 신세계에 먹고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섬기고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그저 형제끼리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무슨 지은 죄가 있다고 아버지 시킨 대로 형한테 갔더니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이렇게 종살이를 했으니 이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그는 절망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또 그가 보디발 집에서 참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보디발 아내의 그러한 이 업무 거기에 참 자기가 이제는 희생양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그 종된 위치에서 이제 감옥에 제수된 위치로 갔을 때 하나님이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종으로 팔려온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도 잘 견뎠는데 하물며 이렇게 제가 잘못해서 감옥으로 갔다면 뭐 말할 수 없지만 제 잘못은 눈꼽맞고도 없는데 이렇게 누명 써서 가다니 어쩌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절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서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해주고 밑에서 수정되니까 얼마나 참 좋아하고 신뢰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하면 그의 이 신원을 풀어줄 만하잖아요. 그렇지만 전혀 오래 기다려도 그런 소식이 없을 때 와, 또다시 배신이가 또다시 이렇게 정말 기대했던 기대가 클수록 실망감이 크듯이 그런 실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던 그런 경우에도 그는 절대 절망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이 닥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닥친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잘못을 안 해도 닥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도 우리가 그런 것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말 넘어져서는 안 돼요. 풍랑 보고 넘어졌던 이 베드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이 오전에 주신 말씀같이 모든 것은 목적 성취를 위한 예정으로 창조하신 것을 당신이 다 홀로 주권 섭리하시어 우리 구원에 필요하지 않는 어떠한 현실도 어떤 존재도 어떤 역사도 없는데 내 뜻대로 조금 안 됐다고, 내 기대대로 조금 안 됐다고, 내가 열심히 대로 그대로 어떤 이익이 없다고, 결과 없다고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요셉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떠한 처지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요셉은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자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참 예언의 그러한 책임을 자기가 졌습니다. 그럼 감히 아버지가 저에게 절을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섬기고 형들이 자기를 섬기고 할 때 그런 말을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것을 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그 예언에 대해서 형제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이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서 충실한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을 때 그것이 바로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형제가 그 예언 뒤에 아주 눈여겨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다 이복 형제긴 이복 형제지만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니까 뭐 살갑잖아요. 그런데 유독 참 라헬의 아들이 이 요셉이니까 요셉을 라헬을 사랑하듯이 참 이 야곱이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예언까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동생을 섬긴다니 이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밉상이겠습니까? 저거 딱 눈에 가시다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 오지에 저 광야에 아버지가 신부를 보내면요, 아버지 그늘도 아니고 누가 불러도 올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갈 때는 예감이 있잖아요. 와, 내 잘못하다니 죽는 거 아니가? 왜 광야에는 하도 그게 뭐 참 짐승의 습격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강도떼의 습격도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항상 있는 곳이니까 그것을 예감했었지만 아버지가 가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위로차 준 음식을 갖다 주라 할 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의무, 그 책임을 마다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못 갑니다. 아니,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해야 될 그 의무, 형제들에게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책임, 가서 위로해야 될 그런 아버지 대리자의 그런 책임을 다했던 인물이 이것이 누굽니까? 요셉이었다 하는 겁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줬댔잖아요. 종의 직무에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보디발 집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이 아이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해, 잘 돼. 그러니까 뭐 소 한 마리 몰고 갔다 왔는데 밑에 새끼 10마리 몰고 보세요.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이 쭉 벌어져가지고 와, 니 체주 좋네. 어떻게 한 마리에 10마리 어떻게 나왔노? 또 한 번 데려가봐. 10마리 데려가서 100마리 데려보세요. 야, 네가 바로 황금 알을 놓는 그이구나 해가지고 막 신주 모시듯이 아마 모실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거짓에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고 그래서 보디발 집이 잘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종으로서의 그 자기에 맡겨진 책임을 거기에서 충실히 이행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감옥에서도 그는 죄수로서 책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죄수로서 워낙 책임을 다하니까 그 간수장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었다는 것은 그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권리입니까? 감옥에서 늘 눈치 보고 뒤바뀌고 아래에서 무시당하고 하는 것이 있는 삶에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서 모든 사람을 다 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죄수로서의 자기의 이 책임감을 다하니까 거기에 있는 감옥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까지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요셉은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본무가 있습니다. 본분이 있고 또 그런 이 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형편이 좋을 때는 내 책임을 다하지만 형편이 내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는 다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내가 함에 대해서 정당한 그런 보응을 받을 때는 내가 하지만 그에 대한 보응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기가 이행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이리저리 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맡겼고 직책을 맡겼고 또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직이라고 하잖아요. 천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직장이요 직무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상관의 눈보고 다른 사람의 눈보고가 아니라 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항상 충성스러운 종이 되려고 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자가 되려고 하는,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가 요셉같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셉은 자기 위치를 지킨 인물입니다. 그가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 아들의 위치를 딱 지켰어요. 벌써 정말 어라 키운 자식 이거 참 정말 할아비 상투 잡아 땡기라고 할듯이 말이죠. 이거는 부모님이 귀하다 하면은 예의도 없고 체면도 없고 얼마나 버릇없습니까? 그래서 기고만장해가지고 아버지 꼭대기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이것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해도 항상 요셉은 자기 위치, 아들의 위치를 지켰어요. 나는 아들, 아버지는 아버지. 심지어 예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전할 때 그가 그 가족의 그 종족의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수장이에요. 수장. 자기로서 구원을 얻게 됐으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무시할 수 있죠. 나이도 들었으니까 형제들도 무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아버지 밑에서 아들의 위치를 항상 지켰고, 또 형제 밑에서는 아우의 위치를 지킨 그런 인물입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형들을 그렇게 그대로 까뜩시 예우하며 대접한 거 보세요. 그 보면 그는 나는 아우요, 형님은 형님이고, 여러분 그렇게 권세 있을 때도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잘났을 때도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가 어려울 때도 항상 자기를 위치를 지켰던 인물이 이것이 요셉입니다. 또 그는 주인 밑에서 보디발의 이런 집에서 종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그가 성성장구에서 정말 모든 것을 형통하게 했을 때, 주인이 옛날에 보면 살림도 뭐 공무원 살림 해봐야 그 보디발은 군대 장관 아닙니까? 경호실장 정도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까지 박봉 생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가 상업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가사이 많이 정대되었을 때, 그때의 이 요셉의 파워란 것은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주인도 실실 종의 눈치 안 보겠습니까? 저기 완전 황금알을 놓는 거의 같은 인간인데, 나 딴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나 이거 좀 피곤합니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 떨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종이라는 종의 위치를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저는 항상 당신의 수하에 있는 종입니다 하는 것을 그가 지킨 것을 보세요. 또한 그는 감옥에서 제수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나는 이 감옥에 억울하게 온 자라 하더라도 나는 죄인이야. 그럼 간수장이 말이에요, 그에게 권한을 다 줬다면 죄인들 위에 어떻게 하면 군임합니다. 군임. 그래도 간수장이 허락했기 때문에 앉아 일어서 굴러 철장 탄다 실시하면 다라락 다 타고, 왜 안 타 하고 발로 차고, 그런 것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군림할 수 있어도 그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보았을 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나는 감옥에 있는 그런 이 죄수, 자기가 그 감옥에서도 죄수의 위치를 어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왕 밑에 있어서의 그런 이 대신의 그런 위치, 그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그런 경우에 그의 절묘한 그런 정책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주위의 모든 민족을 살리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존경과 신뢰를 얻고 모든 국민의 그런 추앙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두가시 같은 왕, 그거 진짜 아주 가볍게 가지고 놀 거예요. 그냥 공기줄 줍듯이 탁 던져주고 왕이여 했다가 그냥 깎아 내리고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없이 여기고 하면은 그거 아주 쾌감나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전혀 그는 총리로서, 대신으로서 왕 밑에 있는 신하로서의 위치를 지켰지 그 위치를 함부로 범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요새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 월권하지 아니하고 남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어디서는 조금 잘 돼보세요. 이건 사장을 머리 꼭대기에 얼었을 합니다. 아이들 조금만 잘라보세요.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이 미국에 있을 때 그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게 말이에요. 영어는 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 어머니는 진짜 한국에서도 일자 무식이거든요. 그럼 영어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더 무식하지요. 그러니까 종이만 쪼고 하면 애 불러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야야야야 이게 뭐고 하면 말이죠. 우리 앞에서도 엄마 무시한 것이 팍 납니다. 엄마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하면서 애가 무슨 학교에 무슨 부모님 부르면 엄마는 오지 마 그런다고요. 왜? 창피스러우니까. 이 아이가 저 집의 왕이야, 왕. 아주 그것이 여러분들 귀하고 이뻐서가 아니라 영어 하나 좀 듣고 말한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군임하는데 기가 막힌다고요. 그게 뭡니까? 얼마나 천박한 인간의 모습이냐 말이에요. 우리도 좀 돈 꽤나 있다고 그냥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남을 없이 여기고 좀 지혜 있다 해가지고 사장이 눈치 시시 보면서 좀 있어 줄래 하면은 사장 그냥 머리 꺾대기 올라가고 말이에요. 선배들 좀 힘없고 약하면 말이에요. 후배가 그냥 선배 팍팍 밟아버리고, 이거 여러분들 다 보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월권 남용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어떤 권한을 자기가 이제는 만족이 못 느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주어진 권한까지 그것을 찬탄하려고 하고, 내가 이거 가지고 못 막거든 하다
나는 배가 안 부르다. 남에게 준 그런 권리, 그런 권한까지 자기가 빼앗아버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이러면 소인배 같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같이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27세의 한참 젊음의 나이에 보디발 아내의 그런 참 유혹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품기대로 살면서 정말 무슨 음식의 음욕의 역사 속에서도 속화되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는 정말 육신의 정주를 지킨 인물입니다. 말세가 됐으면 점점 이 음신이 얼마나 발동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발동했으면 여러분 정말 이성의 만족을 못 느껴서 동성의 만족을 느끼려고 합니까? 이건 금수보다도 못한 짓이에요. 그런 것들을 또 국가가 용납하네요. 사회가 용납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엇으로? 인간 사랑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람이 참 이 음신에 미혹받아서 음욕으로 불타듯한 이런 세상이 이 어떤 때 소돔 고모라고 그때 동성애가 아주 발달된 곳이었어요. 이런 곳과 같은 이 세상 여기에서 여러분도 우리도 정말 요셉같이 그런 정말 정력이 불탈 수 있는 이런 젊음의 때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법 때문에 그런 모든 신앙의 정조뿐 아니라 자기 몸의 이런 정조까지 지킬 수 있는 깨끗한 그런 위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옥중 생활에서도 그가 신덕을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니까 사람과 관계가 이거는 뭐 나빠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면서도 그 옥에 가면 사람이 여러분들 정말 자기 인생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도 인생을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럼 막 갑니다. 막 가. 그러니까 뭐 거기서 힘 있는 사람이 최고고 악독이 제일 강한 사람이 최고고 그냥 예의고 체면이고 이것을 무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겠죠.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명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간수장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정말 정직하다. 정말 진실하다. 정말 이 모든 이 죄수들한테도 덕을 끼친 사람 되니까 이 사람을 모든 죄수들 잘 맡겨놓으면은 알아서 잘 섬기고 잘 관리하겠다 해서 그 권한을 준 것을 보세요.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 또 떡 맡은 간원장 하면 지금의 뭐 비서실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항상 왕이 술을 먹기 전에 술 맡은 간원장은 자기가 먼저 마시보면 독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간원장이 얼마나 왕이 신뢰하는 그런 위치겠습니까? 비서실장 같은 위치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잘못돼서 그게 옥에 들어왔다면 이건 대단한 사람이 들어온 거죠. 그것을 밑에서 잘 수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얼마나 간수장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혹 알겠습니까? 간수장이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요셉에게 맡겼다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신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 있을 때는 사람이 괜찮아 없으니까 아이고 막 가는 사람 또 밑에 있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지만 좀 오르니까 아이고 고만하고 그만하고 아주 오만한 자. 그래서 여러분 평이 안 좋아. 평이 이게 뭡니까? 형편이나 처지나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끼치는 그 영향력 신덕이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덕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까지라도 모든 정말 없는 사람에게 힘없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우리가 덕을 끼칠 수 있는 신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7번째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그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예언을 전한 뒤 형제들에게 받은 그런 이 따돌림, 그리고 형제들이 결국 그를 종으로 파는 그런 어려움, 그런 배신감, 종되어서 그가 살 때 얼마나 긴 그런 충격이었습니까? 문화 충격, 언어 충격, 그리고 삶의 그런 충격, 자기 위치의 충격. 늘 주인으로서, 그 사람이 종으로서 늘 대접받는 그런 사랑을 받던 사람이 무시받고 천대 여김을 받는 그런 위치로, 그게 그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는 위치를 지키고 충성하며 정말 재산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지만 보디발 아내만큼은 자기 보디발이 주인이 이것을 맡기지 않는데 그 아내 미혹에 그가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억울하게 그가 그렇게 참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 그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가 잘하고 어떤 일을 정말 여러분들 어려움 만나면 그나마도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잘했는데 내가 어려움이 아니라 누명 써가지고 억울하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람이 복장이 터집니다. 가슴을 터뜨리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하고 사람이 미친 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힘들어요. 아마 이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는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연속 정말 그의 인생에 바람잘 날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순간에도 그는 한 번도 그가 절망에 빠지고 신앙에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 너를 통해서 구원, 너를 통해서 너가 바로 다골 메시아의 하나의 그림자라 그 말입니다. 너의 이 족속에 하나의 메시아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그런 구원대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역사하실 거다. 지금 이런 굴곡이 있고 애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연단의 순간이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한 순간들이다. 여기 있는 모든 존재들도 내 구원을 위함이고 또 모든 나에게 닥쳐진 그런 역사들도 다 나의 구원을 위함이다 하는 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런 굴곡 속에서도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가 순종한 그 하나님 말씀은 그가 끝까지 지켰던 신앙의 지조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내, 계속했던 신앙인이 누굽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변함이 없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그러다 잘 되면 그 신이 나가지고 어깨 좀 줄룩줄룩 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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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랑도 하고 말이야. 신 나가지고 주여 또 뭐 할 거야, 주여 또 뭐 할까요 하다가 또 기대만큼 안 되면 좀 이상하네 하고 기가 빡 죽었다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팍 망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믿음에 뭐하노 이 까짓거 말이지. 해봐야 아무 결과도 없는데 해가지고 낙심돼서 반사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봉사고 그런 거 다 우리가 안 하고 예배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타락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시켜서 저항하는 거죠. 당신 나한테 이랬으니 나도 이젠 막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에 여러분 인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하나님 대리자로 왕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당신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일국의 조그마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연단을 거치고 됩니까? 큰 나라의 왕이 되려면 더 그렇지요. 우린요 만국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족속의 그런 왕으로서 그런 우리가 참 될 때 말만 왕이고 실력 없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그런 절대 통치, 하나님 같은 그런 정말 사랑의 통치, 하나님 같은 그런 은총의 그런 시연의 통치, 이 정도 하려면 이런 얼마나 많은 실력과 큰 실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런 훈련소로 그런 과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우여곡절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롤러코스터 탄다 하잖아요. 제가 경주 월드에서 애들 데려가서 가봤더니 옛날에 없던 그런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이 코스가 좀 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죠,
이 함성의 소리 정도가 그 사람의 뭡니까? 어떤 광기, 열광의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그런 열광에 팍 빠질 때 오면, 야, 오늘 어땠노?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어. 그러지만 가가지고 밋밋하면 뭐, 그냥 짜증내고 안 그러면 집에 일찍 가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열광의 정도가 제일 강한 것이, 이건 바로 담벼락 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다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 아주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롤러코스터라고요.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난리야, 난리. 근데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올라갔다가 그때 놀고, 내릴 때 또 놀고, 돌 때 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연속이죠, 연속. 그래서 그러한 굉장한 그런 어떤 열정에 뜨겁게 만들듯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같은 자가 만들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롤러코스터를 우리 인생에 준지 모릅니다. 숨 쉴 틈이 없게 환난으로, 억울함으로, 이런저런 바람으로, 풍랑으로, 흔들림으로, 높고 낮고 덥고, 그리고 시원하고 춥고 비 오고 바람 부고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사에 쫙 깔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요동없이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것들 어느 하는 순간 한 코스도, 한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한 거지, 그 예정의 한 순서가 빠져버리면 넥스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 딱 끊기면요, 그 다음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정기 엄장부 목사님들 많이 고생하신데, 저도 처음에 수정될 때 봉사할 때 가서 좀 더우니까 이 외부 스피커가 과거는 뻥뻥 터졌는데, 이번에는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 먹으면서, 그 왜 애가 먹힙니까? 그냥 뭐 딱딱 하면 되지. 그랬더니 한 선이 끝까지 다 연결돼 가지고 어디 중간에 하나 딱 끊기면요, 전체가 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 끊긴 곳이 그 기도 넓은데 어디 끊긴 줄 알겠습니까? 표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랜덤식으로 한번 딱 잡아서 끊어서 한번 해보고, 한번 잡아서 끊어서 해보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참 애먹더라고요. 결국은 이 기도, 이번 집회 기간에는 외부 음량이 안 됐거든요. 그거 다 이제 바꿔야 되는데, 처럼 어디 가다 하나 딱 중단하면 전체가 뭡니까? 전체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 이것은 탄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중간에 힘들가, 아이고 이제 포기하랍니다. 이제는 지칩니다. 이제는 못 믿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억울해서 도무지 내가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자기 의무와 책임과 자기 해야 될 도리를 탁 번져버리면, 그걸 통해서 더 이상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요셉은 인내의 인물입니다. 끝까지 계속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하더라도 보이고 들려진 거기에 피동되지 마시고,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하듯이 거기에 피동되지 말고 우린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서 오히려 이 현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서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포도나무에 그런 아무런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틀 만한 그런 곡식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만 하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고 들려지는 것에 우리가 비동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요셉 같은 인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8번째로 자기의 이런 형제 자매들 또 부모를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 왕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또 아버지가 옛날부터 했던 업이 목축업입니다. 그 뭐가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이 애굽인들은 목축업을 아주 경시 여겼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아주 경시 여긴 그런 업종들이 있었잖아요. 인격의 어떠함, 사람의 어떠함 다 무시해버리고 말이에요. 내가 무슨 업입니다 하면 아이고 이런, 아이고. 옛날엔요, 저희 아버님 지금은 아니지만 아버님이 학교 교사 출신이신데,
그때 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박봉이다 보니까 좀 무시를 당한 모양이에요. 교사 아이고 접장들 막 그런 말씀을 제가 아버님 영어 교사신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이거 못하겠다 싶고 막 이제 행정 관리직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막 그때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는 지금 우리 김상 기사님 지금 수고하신 그런 업종같이 행정 관리직으로 해서 나중에 사무관까지 되신 분인데 시험을 쳐가지고 그때 교사 아이고 교사들 이렇게 참 여겼던 그런 한때가 지금은 교사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한 직접 뭐 못해가지고 시험 쳐도 뭐 합격도 못하고 뭐 교대다 하면 와, 야, 니 진짜 공부 잘하고 야 너무 좋겠다 그렇잖아요. 한때는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다가 말이죠. 처럼 지금은 목축을 하면 얼마나 귀하게 보고 업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돈 많이 벌면 최고지요. 근데 그때 애국은 목축하면 아주 경시적일 때였어요. 그럼 총리의 그런 위신이 있지. 자기 부모,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업에 대해서 그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왕은 총리의 가족이니까 아마 그 왕궁 근처에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모시려고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왕이 내리는 그런 하사품으로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게끔 하고 싶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우리 아버지 형제는 목축업을 하니까 저 먼 곳에 목축할 수 있는 거기 조그마한 땅만 주시면 됩니다 할 때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뭐 목축? 그래? 그런 부탁이고 총리 부탁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총리 부탁이니까 일 잘하는 총리 부탁이니까 뭐 그까지 노는 거 그건 너고 해라 라고 해서 고생 땅에서 그렇게 업을 하게 되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위치, 자기에게 주신 그런 직무, 자기 업에 대한 어떤 지조가 있었다고요. 지조. 이것이 여러분 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무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직책에 대한 그런 귀함을 자기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옮기라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사 충성하고 자기 업에 충실한 자가 최선을 다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자기에게 주신 그 위치에 지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런 인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딴 것보다 그 업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업이기 때문에 그 업에 대해서 여기서도 우리는 이 업을 자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이제 자존감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긍심 이것이 있는 그런 요셉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이런 잘 되면 감방나무 자리 엿봅니다. 내가 여기서 이 정도 봉급 받아서 내가 말이지 내가 이 정도 지금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말이지 나는 이 자리에 아까운 사람이야. 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보다 더 높은 곳으로 보다 더 나은 대접으로 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고 스멀스멀 기어나가다가 다 뭡니까? 다 된통 한 대씩 맞습니다. 저 사람이 말이에요. 뭐라도 이거 장사 잘한다 하면 거기에 자기가 정말 주력을 들어서 더 고객에 만족이 되고 세계 최고 1등품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면요. 그 하나로 얼마나 큰 많은 재산을 모읍니까? 미국에 스테이크 먹을 때 조금 맵게 하는 타바스코라는 그런 아주 맵게 하는 그런 액체가 있어요. 그게 한 100년 이상 되었어요. 그 회사는 만든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도 스테이크가 집에 가면요. 꼭 거기 있습니다. 거기. 얼마나 찾은지 몰라요. 왜? 조금 이렇게 느끼하니까 조금 매콤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꼭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업에 그렇게 충실하니까 대를 이어서 얼마나 많은 부의 축적이 됩니까? 근데 한국 기업은요, 조금 하다 잘 되면 문어발 시장 확장 시장, 우리가 이까지 만족할 수 있나?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고 하다가 한번 된통 걸리면 딴 데서 벌어돌리던 거기에 확 다 깔아놓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런 천직, 천업, 자기의 그 직무에 대한 지조, 자긍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그게 내게 제일 좋은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옮기기 전에는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 그 직무, 그 직책에 감사하면서 거기서 충실해서 어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많은 사람이 더 끼치고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더 좋은 혜택을 내가 줘야 되겠다고 힘쓰는 이런 자가, 이런 지조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는 여기에 많은 사람의 은혜를 끼쳤으니 좀 더 네가 높은 곳에서 더 많은 은혜를 끼치라 하면서 옮길 때, 그때 우리가 옮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과 약속한 데서 자기가 살고 절대 속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얼마나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마 회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압박도 있었죠. 그 형제들이 그런 회의나 압박에 그가 아부하면서, 그래 형, 맞아 형이 최고야,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나는 혈 얼마가 되겠어, 저는 형님의 영원한 딸랑딸랑입니다 하면서 그냥 달리면서 형이 최고, 야 교회 가지 말라니까 아이고 저 교회 안 가겠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니까 아이고 저 공부 안 하겠습니다, 저희 가서 뭐 물도와 하니까 예 물도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요셉이 그렇게 아부만 떨고 앉아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이런 구원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형 밑에서 그냥 뭐 내 부하노로만 하다가 언제 어느 시에 그가 애국 가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가 없었겠죠. 또 보디발 집에서 그저 보디발의 그러한 인정만 받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조금 잘 되니까 와 종이지만 니 똑똑하니 니 잘났네, 그냥 그 집에서 막 얼마나 극진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거기에 속화돼 가지고 거기에 팍 놓고 앉아 있었으면 그는 과연 그 시대에 그렇게 굶진 사람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총리의 위치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안 돼요. 그 위치에서 그는 그 보디발 집에서 자기가 속화되지 않았다 그 말, 만족하며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그는 총리 되었을 때 총리의 권세에 속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이 왕권 외에는 잘 안 맡기고 네가 잘 알아서 해라 하니 절대 군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의 역사, 이것이 더 중요하지 그 총리라는 그런 권세 이게 중요합니까?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속화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감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들도 정말 나에게 주어진 어떤 형편이나 위치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속화됩니다. 거기 화된다. 과장되니까 과장화되고 말이에요. 일반 사원에서 그냥 과장되니까 뭐 밤 예배 못 와요. 왜? 과장화되었으니까 좀 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부장되니까 이제는 주일도 못 지켜요. 왜? 부장화됐으니까. 사장되니까 아예 신앙 버립니다. 왜? 사장화가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그러긴 작은 자에게 무슨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대리에 그런 통치의 실력을 그런 위치에 세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성화 하나님 닮는 것 외에는 세상에 절대 속화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은 군림하고 세상을 발해밟고 세상을 우리가 다 지배하며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한 의인이 있을 때 예루살렘을 살린다 하셨잖아요. 우린 여러분 이 세상이 뭡니까?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왕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 이 나라의 경제 어려움을 우린 여러분 정말 제사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나로 인해서, 내 때문에 야, 이 사람은 네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조금 하면 네가 자책하고, 아니지. 내가 이 나라에 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의 통로인데 복의 통로가 복을 못 주니까 지금 이 백성이 이렇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기감을 빠지고 마태가 정말 자책하듯이 아버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 위치에서 속화 세상화 되면 안 됩니다. 세상화되면 우리의 어떤 성도에서 그런 자기의 자존감도 자긍심도 자부심도 다 없어져 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 통치, 나로 인해서 모든 복의 근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이런 자부심과 내 하나 잘 되면 모든 네가 잘 되니까 이게 이런 세상에 속화되지 않는 겁니다. 속화되지 않는 것. 어디서나
요셉은 나는 구원자, 나는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되는데 어디 하나 잘 따른다고, 어디 조금 우리가 어렵다고 저기에 완전 구려지고 거기에 속해지고 거기에 완전히 편성되고 거기에 완전히 동료되어지고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속화되지 않았던 인물, 요셉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힘씁시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인물인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손에는 안 봤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어디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키려 하였던 인물입니다. 셋째, 그는 어디에서나 사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를 배반했던 형들, 나중에 건세가 됐을 때 그 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보복할까 싶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섭리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뜻으로 된 것인데 형들 거기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형을 내가 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 형제를 버리지 않았어요. 보디발 아내의 그런 여러분들 정말 억울함 당했을 때 그 보디발한테 말할 수 않습니까? 아내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다들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유혹했는지. 그런 보디발이 아마 눈이 팩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간 것을 보면 보디발도 대충은 눈치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거기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거기 그 감옥장도 거기서 호의도 해주고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뭡니까? 아내조차도, 그 자기를 모함한 사람조차도 이 요셉은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했던, 사람을 아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사례 속에서도 절대 신앙의 인격, 그 신앙의 미덕, 그 신앙의 인격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된 그 위치에서, 형제들에게 배신된 위치에서, 종된 위치에서, 또 보디발 집에 그런 배신의 위치, 종살이의 위치, 총리의 위치에서도 그는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인격, 이 신앙의 인격을 절대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어떤 또 자리에서도 맡은 책임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책임을 항상 종되었던 자리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제수된 자리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총리 되었을 때도 책임을 다하고, 아들 되었을 때에도 책임을 다한, 책임감을 잃지 아니한 자가 요셉입니다. 우리도 요셉 같은 인물이 되어지기를 힘써 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